내용을 잠깐 같이 읽고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거룩함을 받았어요. 그죠? 강조했어. 구원은 은혜로 받고 그 다음에 성화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지. 구원을 선물로 받았듯이 우리는 성화되는 것도 영화스럽게 되는 것도 그냥 받는 거예요. 제가 아직 다 자격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나의 행동이나 나의 하는 짓을 보고 안 그래요. 나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는 이해가 가능한지 몰라. It makes sense to me. 나에게 보이는 것은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그렇게 사고하는 것은 내가 빨리 성장해서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하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 문제지. 그러니까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게 소위 보수주의 진영에 있는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You saved by grace, but you earn your place to holiness? 그러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능력이 없었던 네가 공짜로 구원받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능력이 생겼다고? 내가 막 열심히 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잘못됐잖아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거를 믿으면 이쪽도 똑같이 돼야지. 그러면 내가 죽을 때 천국 가는 게 내가 무슨 업적을 쌓아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냐고. 그럼 죽기 전에 내가 완벽하게 살 거냐고.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한테 의식, 무의식 중에 굉장히 잠재의식 속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깨져야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나? 모르시고 아이고 하나님 어쩌자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십니까? 큰일 나요. 우리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린 거룩하려면 멀었어요. 아직 죽어서야 거룩해지지. 그런 사고방식에 갇혀 있으면 나는 그게 좀 어떤 면에서는 숭고하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지렁이가 죽을 고비해 놓여 있는데 내가 건져줬다고 살려주니까 그 다음에 한다는 소리가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 겁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부르심을 받으니까 you called out. You called out. 그거는 토기장이에 비유해서 우리가 충분히 아는 거 아니에요. You didn't do anything. You're just absolutely nothing but a bunch of clay. 진흙이야 그냥. 흙에 빠진 진흙. 그런데 그 진흙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그걸로 아주 소중하고 중요하고 값어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야. Did you do anything? Did you contribute anything? He just called you out. 그거야.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건 네가 더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걸 자꾸 인정해드린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인간이라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You call me out. 벌레가 떼는데.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고 그랬잖아. 자기가 제일 자주 마주하는 데 나가서 써붙이라고 했어요? 현정이 어떻게 했어? 어디다 써붙였어? 오케이. 준이는 그 셀폰 그거야? 이렇게 되고요. 처음 하면은 이렇게. 영어로는 fix your thoughts on Jesus. Fix your thoughts on Jesus. 우리한테 그런 집중력이 딸리잖아. 그지? 하는 자주 팔고 생각할 것 많고. 그러니까 이건 권유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우리의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생각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생각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면서 계속 fix your thoughts on Jesus. 이절 그는 자기를 세운 신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정기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 토기장의 비유가 고단한 걸 He made you. 근데 얼마나 어썸한가 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널 만드셨어. 근데 우리 가운데 자꾸 내 생각이나 나의 마음에 어떨 땐 내 영혼에까지 넌 잘못 만들어졌어. 너는 허점이 많어. 별점도 많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냐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We're saying, you say one thing, but I say something else. 하나님께서 청사진을 가지고 지금 집을 지어 가시는 거야. That's who I am.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청사진을 가지고 그냥 대충 이러고 저러고 시대와 시절에 따라서 뭐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건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거지. 왜냐하면 나는 그거밖에 못 보니까 코 앞에 닥친 거 외에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종말까지 보시거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얼마나 거룩하고 영화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가는지를 하나님은 아셔. So you're going to be perfect. Not right now, but you will be perfect. One day, you will be just fine. 왜?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시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원어가 시라고 그랬거든. 포em. 그러니까 예술적인 면에서 보면 약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이 무슨 인물화 또는 뭐 풍경화 이런 거를 그리는 거는 우리가 대충 짐작해 차곡차곡 해나가니까. 그죠? 모든 걸 다 차곡차곡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도 배경이 나오고 숲이 나오고 뭐 하든지 아니면 사람의 머리가 나오고 다른 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추상화는 진짜 추측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추상화를 특히 이 큰 캔버스에서 그리면 여기 가서 끼적끼적 저기 가서 끼적끼적 다 또 칠한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또 바르고 또 하고 거의 끝나기 전까지는 we have absolutely no idea what this guy is drawing. 근데 다 끝나고 나서 보면 저거야? 어떻게 처음 시작했을 때 이거였는데 저게 나오지? 요즘 TV를 안 보니까 별로 보질 않는데 옛날에 PBS에서 왜 그림 그리는 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 툭툭툭툭 들어 나가는데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에 그 그림이 추상적이 아니야. 근데 옆에서 볼 때는 저 뭐 하는 거지? 아니 이렇게 하고 또 그 위에다 덧칠을 할 거면 왜 이거를 칠해? 처음부터 그 색깔로 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골치 아프다고. 그래서 나같이 또 이제 약간 ADDHD가 있는 사람들은 좀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어. 순서대로. 왜 여기 가서 낄적낄적 저기 가서 낄적낄적. 근데 끝에 가서는 작품이 나오냐고. 나는 제대로 그린다고 순서대로 그리는데도 내 머릿속에 있는 작품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바요. 계속 지어가시는 바요. 언젠가 하나님의 그 빌드하는 프로세스가 끝나면 we're just going to come out perfect. We're going to be masterpiece. And we're going to be so unique.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 그거는. 지금 누군가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잖아. 그게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불가능한 거냐. 한정돼 있는 나의 힘으로 뭘 이루려고 하니까.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여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지키게 소개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걸 한 거는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servant of God. 근데 예수님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5절에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야. 이제는 집주인이 하는 거라고. 집주인이. 모세는 종이었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모세의 순종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결단코 이 완벽한 작품이 나올 수도 없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신약에 가서 성취되는 그림자야. 심볼이야 그냥 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시니까 종이 아니야. He's the one who's building this.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이거야.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소망이 모세가 주는 소망하고 같겠느냐 이거야. 모세가 주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는 기껏해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야.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다 환영해서 나와가지고 축하해 주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싸워야 돼. 싸워야 돼 거기 들어가려면.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다 이루셨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와서 그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라고 그러셨잖아. All you gotta do is just participate. Just be there.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심과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 오늘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잖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이야. Today. Today. Not someday in the future, but today. 내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누릴 소망이 아니라 그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게 today. 근데 대부분 그건 나의 선택이야.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야. 아직도 죄성이 담겨있는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So you have to try a little bit. 하지만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소망을 여기서도 네가 오늘 today. 근데 우리 믿는 사람 대부분 보면 어설픈 언젠가 빠른 장래에 아니면 먼 장래에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One day I think I could be happy. One day.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면 no, not one day in the future. That's guaranteed. But today, you're not working toward that blessing, but you are enjoying that blessing.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형 생각이 언젠가 장래에 그걸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노력하겠다는 거 아니야. 노력해서 그 축복을 누리겠다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은 이미 다 주셨어. 네가 선택하는 건 누릴 거냐 안 누릴 거냐야. 에베소 1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시되 He has already given you every spiritual blessing. Every spiritual blessing. He has given you. 앞으로가 아니라 He will one day give you 아니라 He has given you. 그걸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거는 내가 선택해야 돼. Which one will you accept? Which one do you want? 그러니까 세상적인 축복이나 세상적인 행복이나 세상적인 권세나 뭐 이런 것들 원하면 깜짝이야. 임신도 안 했는데 애 떨어질 뻔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today.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완고하다는 단어가 어디서 강팍하다고 하는 걸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딱딱해져.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마음 상태야.
내 심장이 딱딱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체험하려면 그게 소프트해져야 되거든. 그게 소프트해지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 어루만져 주셔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그렇고 요즘 세상 사람들 보면 보통 완강한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완고한 그 나의 심장을 처음부터 그냥 주물러 주신다고 그랬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을 너에게 줍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바꿔놓고 그다음부터 그게 약간 강팍해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물러 주시고 강팍해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물러 주시지, 옛날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상태에 그 마음이 강팍했던 걸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도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 부리고 내 멋에 살고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민감한 게 하나도 없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살았던 그 하이트를 하나님께서 그냥 주물러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소프트하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I'm going to give you a new heart. I'm going to give you a new heart. 그리고 그 뉴 하트를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 계속 부드럽게 내가 만들 거야. 근데 니네들이 고집 부리고 이래갖고 완고하게 그냥 산다고 그러면 너한테는 견고한 얘들이 있잖아.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날 시험했다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 안 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는 빈 협박이 아니라고, 공갈이 아니야. Just because it doesn't happen today or it didn't happen yesterday doesn't mean it's not going to happen. 구절 거기서 너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참 걱정스러운 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너무 멜로 드라마에서 나오는 노인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진정한 회개와 회심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별로 없어.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넘어갔다고 생각해. 불안한 게 없어. 하나님께서 신약에 경고하신 거, 말세가 되면 이러한 현상들이 있을 거다. 경고하신 게 이미 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귀담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교회 안에서 나팔 부는 사람이 없다니까. 목사들도 나팔 안 불어. 오히려 지네들이 더 깊이 빠져서 그냥 섞여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게 목사들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을 못해요. 최근에 한국에 나갔다 온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데 한국에서 여기저기 유명한 교회들 방문을 많이 했대. 뭔가 배울 게 있나 해서.
근데 화려한 건물도 있고 이것도 있고 갖춘 건 많은데 예배 참석하는데 복음을 말하는 목사가 없대. 복음이 없대. 정치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시사 논평하고 앉았지 복음이 없대. 근데 그건 나도 충분히 느낄 수 있어. 왜냐면 유튜브 같은데 유명한 목사들이 올려놓은 거 보면 전부 정치 얘기판이야. 그것도 노골적으로 한쪽을 지지하는 거야 그냥. 근데 그게 알고리즘 때문에 나는 그런 걸 보니까 그런 것만 또 뜨거든. 계속. 내가 종경맨 언급하는 내가 그분을 언급하는 거는 그 교계의 몇몇 분은 그 시대와 지금 현재와 이걸 대표하는 분들이야. Hey, Como, 응. pen please. 그래서 내가 언급하는 거야. 왜 시작은 굉장히 좋았는데 나중에 가서 참 이상한 사람들로 변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지적하는 분 중에 하나가 김진홍 목사잖아. 김진홍 목사. 어저께 유튜브에 올라온 걸 보니까 막 화를 내면서 윤석열 지지하지 않는 놈들은 다 죽일 놈들이라는 거야. 어? 그래서 윤석열을 다시 복귀시켜야 되고 보수주의자들이 다시 정권을 잡아야 이 나라가 제대로 가지. 난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은 사회운동자야. 이게 진짜? 보수가 국가가 살아남는 길이야? 성경이 어디 그렇게 얘기하대? 진보가 무조건 잘못된 거야? 성경에서 그런 거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하는지. 하나님은 상관없어.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무지자들의 하나님이고 동시에 지도자들의 하나님이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동네에 같이 살면서 의견 나눠가면서 너무 질투하지 말고 너무 내 주장만 하지 말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타협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서로 양보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나라가 잘 되는 길이지. 아니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간이 대한민국 역사에 얼마나 큰 오점을 만들었는데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이건 무슨 목사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 근데 내가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열을 내는 게 그분 유튜버에서 유명하거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치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하나님이 무슨 뭐 국민의힘 당이야 뭐 아니면 민주당이야 뭐 윤석열도 못된 짓 했고 지금 대통령 이름은 이재명도 못된 짓 했고 지금 윤석열을 감싸 안으면 나중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니네가 이재명 심판 못해. 이재명도 임기가 끝나면 심판 받아야지. 범죄했는데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대통령 당선까지는 모면했지만 법의 심판 받아야지. 그럼 누군가 재판에 세우고 거기서 나오는 형벌을 받아야지. 과거 대통령이 다 그랬잖아. 근데 윤석열이가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면서 그거는 그때 개몽이다 한번 나발을 물어가면서 가는 걸 세워놓으면 그럼 이재명이 그 개몽이라고 그래. 그때는 한번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내가 그렇게 해먹었다. 너무리 그럴세. 그럼 그때 가서는 이재명이가 진보주의자고 북한과 가까우니까 이재명이는 때려 죽여야 되고 빨갱이고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켰는데 그거는 괜찮고 그러니까 왜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자빠냐고. 옳고 그런 거를 얘기해. 무엇이 잘되고 잘못된 걸 얘기를 해 좀. 내가 아무리 보수의
영향이 큰 인물이라고 그래도 보수 측을 향해서 당신이 권위가 있잖아. 근데 그게 나는 이게 그냥 뭐 그냥 인기 끌으려고 이 양반이 이렇게 관심 끌으려고 이런 소리 하는데 세월이 갈수록 내가 보니까 진짜 넘어갔어. 제정신이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볼 때는 이 목사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성경을 읽는 사람인가? 좀 마음속에 자존감들이 있어야지. 교인들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예수 믿게 하고 그다음에 정치운동하라고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이파 저파가 뭐가 있고 미쳤어? 그 내 친구로 내가 그건 가깝게 지냈다고 했던 목사들 중에 오정현 목사가 대표적인데 오정현 목사가 내년인가 이제 은퇴를 해야 된대요. 근데 그 은퇴하고 싶지 않아서 교단 법을 바꾸려고 들어. 본인은 미국에서 옥 목사님 후임으로 한국에 들어갔을 때 옥 목사님을 비율을 맞추고 잘 섬기겠다고 그랬어. 자기가. 근데 지금은 그걸 벗어나서 원로 목사가 돼서 다 흔들려고 지금 준비 중이야. 그걸 지나쳐서 이제 1,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뭔가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진짜 꼴값을 떨어 내가 볼 때는. 뭐 세계적인 대회라고 뭐 WEA라는 게 그 보수 경향이 있는 그 교단들이 모여서 연합한 건데 그거를 한국에서 유치하겠다고 사랑의교회에서 유치를 했어요. 근데 내가 말 들어보니까 거기 참여한 거는 외국에서 뭐 100몇십 개 구해서 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다 이제 목사들 가난한 나라에 다 돈 대줬을 거야 아마. 돈 대주고 불러다 앉혀놓은 거고 나머지는 다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예배 참석한 거야. 숫자 채워주려고. 근데 자기는 그게 이제 또 한몫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한국 교계에서는 오정현 목사가 이제는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한몫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걸 보니까 오늘은 또 책장 정리하다가 뭔가 카드가 하나 있길래 꺼내봤더니 이영훈 목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담임 목사 취임하면서 나한테 와달라고 초청장을 보냈더라고. 근데 그것도 VIP가 있었고 VIP 뭐 이거 차에다가 들어오면 뭐 앞에다 하고 뭐 VIP 분들은 따로 모시는 이쪽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앉으시면 되고 뭐. 근데 난 받은 기억도 없어. 왜냐면 갈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이게 목사들이 뭐 하는 짓이냐고. 왜 외국에 있는 나한테까지 오냐. 언제 그렇게
12절 경고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고. 왜 요즘 목사들이나 교인들한테는 이런 그 경고가 통하지 않느냐고. 지난번에 애넌데일에 이발하러 갔다가 DC에는 한국 브로셔가 없으니까 애넌데일 갈 때마다 나는 장봐 갖고 오거든. 그래서 K마켓에 이제 장보러 갔어. 들어갈 때 한국 분 나이가 한 나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그분이 전도지 입고 있더라고. 근데 나는 들어갈 때 눈이 마주쳐도 보고 그냥 들어가. 이거 뭐 하는 짓이냐 하는 식으로. 아무 효과도 없는 거 왜 이러고 앉았냐고. 근데 이제 들어가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나오니까 이제 나오는 걸 날 보더니 또 접근을 하시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마음이 약해졌어. 아이 그래도 전도하겠다고 쓰고 하는데 격려라도 좀 내가 해주는 게 옳지. 이 사람한테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 필요 없냐, 도움이 되냐, 오히려 악이 되냐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이분은 정말 전도하고 싶어서 하는 거겠지. 난 모르겠어. 자기 영웅심에서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나중에 전도지 준 걸 보니까 중앙장로교회 교인이더라고. 나왔더니 이제 나한테 말을 걸어야 되니까 오면서 오늘 뭐 이런 식의 표현이야. 정확하게 워딩은 기억을 못 하는데 굉장히 멋있는 분이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볼 줄은 아네. 목사는 할 말이야. 그렇게 보신다고 해야지. 그랬더니 멋있대.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냥 눈 마주치고 인사만 해서 눈인사만 너무 냉색하게 굴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면 그 옆에 이제 또 제과점 있잖아. 파리바게신가 뭔가. 그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식빵을 하나 사갖고 나오는데 이거 완전히 한국말이지만 구르마를 K마켓 앞에 세워놨기 때문에 이제 글로 가서 같이 봉지를 같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분이 또 나를 본 거야. 그 다가와서 얘기한다는 게 유명한 분이시죠? 그래. 그래서 내가 아니요. 전혀 유명한 거하고 상관없는데 그랬더니 유명하신 분 같대. 자기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래. 그래서 예, 교회 다닌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 수고하신다고. 추운 날씨에 격려해주고 나왔는데 네, 이 시대에 한국말투에서 영어로 된 전도지를 돌리는 게 받는 사람, 그 전에 우리가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 뭐 주면 그냥 기겁을 했거든. 여호와의 증인이야, 에이 더러운 것 같아가지고. 물론 이제 그렇게 행동은 안 했지만 행동은 굉장히 사랑하는 웃음을 띠고 했지만 속으로 어이 징그러워. 이건 뭐야 또. 그래서 난 그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그런 느낌일 거다. 왜 나한테 와서 붙어? 나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Don't even approach me. Don't even begin. 그러니까 몰몬에서 젊은 애들이 와서 전도하는 거 똑같아. 우리가 거기 팔짝 뛰잖아.
근데 내부에 있는 우리는 지금도 전도하면 저쪽에서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받아주지.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색안경을 끼고 들어보고 우리는 충분히 그런 짓들을 했어.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 뻥뻥거리고 하는 그 교인들이나 목사들이나 뭐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그래서 떨어져 나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이 없어. 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믿는 바대로 자기 주장을 펼칠 수도 있고 생각을 말할 수도 있고 다 해. 하지만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건 내가 그래도 좀 친절하게 내줘야겠다. 그렇게 하듯이 나하고 반대편에 서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들을 때 덕이 될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 젊은 층들이 볼 때, 이 목사 진짜 위대하다? 정말 신선한 말을 한다라고 볼까요? 아니면 꼴통이라고 볼까요? Do you ever think about that?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다시 나오죠. 오늘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today do what you can. Do the best you can. Today. 피차 권면하라. 피차 권면하라. 이 교회 안에 분들을 보면 참 잘 나가는 교회들도 피차 서로 인정하고 난 평생 얘기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나는 동의하진 않지만 네 입장이라면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문화가 전혀 없어. 어저께 그 교인 한 분을 만나서 한 5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그전에 내가 처음 섬겼던 워싱턴 침례교회 교인이에요. 워싱턴 한인 침례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유학생으로 와 있던 교인이었고 거기서 60년대 초에 교회에서 결혼식도 했고 남편은 한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전에는 남편도 침례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수십 년을 섬겼고 나하고 얘기했던 그 여성 교인도 참 진짜 오랫동안 했어. 근데
그 전에 내가 좀 주의를 준 적은 있어요. 집사님, 이 교회 더 이상 다니면 안 됩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어? 이거는 그냥 늙은이들이 모여있는 사교 모임이지. 교사는 다 알고 이제 30명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30명 중에 3분의 2는 80대, 90대야. 근데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자리를 잡은 분들이기 때문에 재력은 좋아요. 언급도 많이 하고. 근데 거의 한 6년에 한 번씩 목사를 바꿔치는 거야. 목사가 떠나든지 뭐 아니면 그 목사가 떠나도 뭐 만족이 안 되니까 떠났겠지. 근데 가장 최근에 이제 온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 이제 자기네들도 누군가는 좀 믿고 의지하는 데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갖고 여기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셨다 은퇴하신 조영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지금 계속 교회가 줄어들고 있는데 담임 목사를 모셔와야 되는데 담임 목사 오는 사람들마다 우리하고 참 갈등이 많다. 그래서 요 다음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데는 목사님이 청빙위원장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미국 교회에서 인천 패스터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 그리고 그분이 욕심내지 않을 거니까. 자기가 담임 목사 되고 싶어 하지 않을 거니까. 설교도 해주고 한 1년 동안 예배도 있다면서 해서 채워갔단 말이에요. 오면서 그 교회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평신도들은 목사님한테 서약을 해달라고 그랬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목사님한테 약속하니까 목사님도 우리한테 이 약속해달라. 근데 그 약속이 게 상식적인 거야 그냥. 어? 근데 그 약속을 다 어기는 거야. 교회 재정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회계 재정부장을 자기 멋대로 그냥 임명하고. 그 재산 관리하는 거는 이게 다 내가 헌법 써놓은 거거든. 이사회가 따로 있어서 이사회가 그러니까 재직회하고 상관없이 재직회는 뭐 임기 있으면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사회가 그걸 담당하게 돼 있었는데 이사장, 부이사장을 또 목사님께서 선수 선택해서 해왔다는 거야. 아무 상의도 없고 아무 절차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좀 깐죽거리는 스타일은 아닌데 까다로워요. 그건 이제 목사님한테 좀 얘기를 목사님 이거는 헌장의 이게 아닌데 목사님 혼자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라고 정식으로 이 안건을 내놓으셔서 우리 디스커스 한 다음에 결국 뭐 몇몇 남지도 않고 매일 돌아가면서 지네들이 바꿔. 지네라고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뭐 목사가 한다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좀 그래도 형식이라도 좀 갖췄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목사한테 불만의 계기가 된 거예요. 거기까지 좋아. 무슨 뭐 항상 화목하고 서로 뭐 그렇게 꼭 좋아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설교할 때 하고 공식 석상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데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교회 오기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아무개 집사라고 하는 분이 이 교회 독이라고 그랬다. 독이라고. 근데 아무개 집사라고 얘기하지만 온 동네가 다 알아. 30명밖에 없는데 뭐 그건 누가 모르겠어. 다른 사람들 다 그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세요. 난 그것도 되게 신기해요. 우리가 엎드려 절하세요 하는데 간혹 가다가 뭐 제대로 하자 뭐 이런 거 하자 얘기를 하니까 알았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래. 누구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겠는데 내가 이 교회 올 때 들은 바에 의하면
아무개 집사가 이 교회 덕이라고 그럽니다. Really? 어? 이거는 인격 모독을 벗어나서 나는 알잖아. 계속 관계도 유지하고 그래서. 지금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다 알아요. 그 1년 동안 내가 임시 당회장까지 해줬잖아, 그게. So I know them all. 그러니까 다 나이 들었으니까 내가 30대에 다 60대였던 분들인데 이제는 다 90대로 들어간 분들이거든. And nothing has changed. No new members. 근데 이분이 나한테 목사님하고 얘기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주니까 자기를 그렇게 하는데 여태까지 60년을 같이 신앙생활했던 옆에 있는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방어를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까운 분이 하나 있어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진짜 유학 시절부터 가까이 지냈어. 그 부부를 불렀어. 너무 화가 나서. 여태까지 그런 적이 하나도 없어. 둘이 굉장히 호흡이 잘 맞았으니까. 그래서 물어봤대. 왜 목사가 나한테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었냐고. You know me better. 어? 그랬더니 뭐라고 이제 뭐 대답이 오는 게 그런 일에 관계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그랬어요. 어이가 없어서. 그런 일이라는 게 이게 그냥 인간 사이에 뭐가 의견 충돌이 있어갖고 사이가 나빠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right and wrong.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범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려면 헌법을 바꿔. 근데 헌법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면서 넘버 2 어떻게 사람을 인신공격을 공식 모임에서 하냐? Are you? Is that what you do?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자기가 거기서 결혼시켰지, 애들 둘 낳았고 거기서 다 침례 받았지, 손주들 헌화시켰지, 그런 교회를 더 이상 자기가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팔이 안으로 굽어서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갔던 교회에서 듣는 게 무슨 여자들이 치마 안 입고 바지 입고 왔다고 또 한 명이 딴지를 걸어가지고 그게 큰 이슈가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과거에 선교사님의 부인이래. 이 선교사들 부인들이 굉장히 촌딱들이거든. 더나 연세가 많으면 옛날 80년대, 90년대 떠나갖고 와서 그때가 정상인 줄 알아 아직도. 아니 여자가 바지 입고 온다고 원사님도 못 오고요. 여기도 못 오고 여기도 못 오고 여자는 하나도 못 와. 너만 올 수 있어. 현재가. 여기도 있어. 아니 어떻게 그런 소리 해갖고 교회 여자들이 다 시험받게 하느냐고. 그리고는 나한테 집회 부탁하면서 주제로 보내준 게 뭔지 알아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인 인구가 한 2,000명밖에 안 되는데 교회는 2개 있대.
근데 두 교회 다 전혀 새로 나오는 교인들이 없대요. 지난 몇 년 동안. 누가 가겠어. 바지 입고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러면서도 매일 기도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 보내달라고. 어? 젊은 사람들 좀 보내달라고. 내가 어떻게 얘기하면 글쎄요. 젊은 사람들 보내달라고 기도할 거면 젊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할 교회를 일단 만들어 놓고 참 내가 늘 이것도 노파심인 것처럼 들리지만 노파심이 아니라 나는 그게 현실이라고 봐요. 여러분 애들 여러분 장로교나 이때 영환이나 애들이 계속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굉장히 힘든 세대가 온 것 같아. 그럼 노인들은 좀 낫나? 노인들은 노후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만날 준비가 돼가고 있나? 그것도 별로 그렇게 신통한 것 같지 않고. 그럼 교회에 모여서 무슨 얘기하냐? 정치 얘기나 하고 하죠. 기도회는 점점 줄고. 요번에 내가 읽은 아리클 중에 난 읽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뻔한 대답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아리클 중에 하나가 제목이 왜 요즘은 기도원이 문을 닫냐. 나는 이것도 뭐 연구했다고 밝히는 거냐? 이거는 그냥 이 저기 비즈니스 코스 101만 들어도 알아. supply and demand. 오케이? 기도원이 왜 안 돼? 갖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는 대신 뭐 하냐? 그냥 프로그램만 가득 채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잘 채우는데 복음을 전해서 변화되는 모습에 자기 친구들이 보이질 않으니까 그게 얘네들은 전부 다 교회 생활인 줄로 착각을 해. 희망 없어. 이건 내가 그냥 위협하는 소리가 아니라 현실이야, 내가 보기에는. 근데 아무도 경고를 안 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그것도 이해는 가요. 나도 별로 밖에 얘는 여기서나 큰 소리 치고 뻥뻥거리지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 안 해잖아. 처음엔 좀 해봤는데 해봤자더라고. 들을 때는 다들 귀가 간질간질하게 해서 참 목사님 말씀이 맞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서 보면 그거를 자기 목회나 자기 삶에 적용하는 케이스들이 별로 없어. 그래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교회 가서 목회를 하는데 아니죠,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또 부부가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야. 그래갖고 쉬지 않고 나를 붙잡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설교했으면 저녁 설교할 거면 낮에는 좀 가서 좀 쉬게 하는 게 그게 일종의 안무적인 얘기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점심 먹고 호텔로 들여다 줬는데 먹기 전부터 나를 차를 픽업해서 점심 먹으러 가는 데까지 이제 벌써 얘기가 시작이 됐어. 호텔로 데려다주고 파킹라에서 나를 안 보내는 거야. 파킹라에서 한 3시간 얘기를 했어 또 앉아서. 그랬더니 저녁 먹으러 갈 시간이 저녁 먹었어. 먹고 돌아서 또 파킹라에서 데려다줬어. 데려다준 호텔로 돌아온 게 한 9시 반 10시쯤 됐어. 거기서 또 차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목사 부부가. 12시쯤 됐어. 난 이제 에너지도 없고 그런데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목사님 계속 얘기하자. 그리고는 호텔 라비로 옮기자는 거야. 호텔 라비 앉아서 얘기하자고. 근데 내가 그게 받아준 게 참 오랜만에 신선한 목사를 만났어요. 그 조그만 교회에서 그 골치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기껏 해봐야 1,000명밖에 안 사는 동네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행복해해. 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 있지. genuinely. 내가 사흘을 같이 있었으니까 얘기할 거 다 했을 거 아니야. He's so content and happy. 그리고 보통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응? 기껏 해봤자 앉아있는 게 한 30명밖에 안 되는데 주보를 자기가 만드는데 이렇게 순서가 많아. 이건 70년대 했던 거야. 찬양팀이 인도하고 예배로의 부름, 공동체 기도, 신앙 고백, 교회 소식, 대표 기도, 봉헌, 헌금송, 봉헌 기도, 성경 봉독, 말씀 증언, 결단 찬양, 축도, 후주. 다 있어. 이거는 내가 첫 번째 교회에서 내가 할 때 이렇게 했었어. 좀 시작. 근데 본인이 그렇게 인정해.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는 그 교회에 떠날 생각 없대. 더 큰 교회에서 불러도. 여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고 믿는데. 그냥 내가 참 감동을 받았어. 아, 아주 없는 건 아니구나. 응? 그래서 그래요. Today. 2주 전에도 내가 설교 마치면서 Today 강조했는데 이번 주도 또 마찬가지네. Remember. Today. Today, do what you can. And if possible, do the very best you can. 누구를 사랑해도 정말 온 마음으로 사랑해 주자. 한 가지 일을 해도 전심으로 하자. 기쁜 마음으로 하자. 행복한 마음으로 살자. 그러니 돌아다니면서 교인수 많은 교회 목사들 만나도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 그 행복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좀 충격적인 감동을 받고 왔어요. 아, 살아있는 사람이 아주 없는 건 아니구나. 이 교회 교인들은 참 복받았다. 행복하겠다. 실력도 다 갖췄더라고. 박사학위까지 다 하고. 부인은 워낙 그 의료계에서 일을 했는데 여기 오니까 잡이 맞닥는 게 없잖아. 아, 의료계가 아니라 선생으로, 교사로 아틀란타에 있다가 일로 왔는데 아틀란타에 있을 때는 교사로 벌이도 괜찮고 잘했는데 여기 오니까 캐시 웨스에서 가게에서 찍고 앉아 있는 거야. But she's happy too. She's happy.
today. 야, 내가 그게 가지고 처음에 내가 가서 설교는 어느 정도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30분. 근데 가만히 가니까 강사가 오셨으니까 40분까지는 교인이 40분까지는 자녀들이 예의상 들어줄 것 같대. 첫 시간에 1시간 30분. 둘째 시간에 2시간. 근데 이 목사가 깜짝 놀랐대. 자기가 설교할 때는 벌써 20분만 지나면 신호가 온대. 그만 듣다고. 그래도 용납해 주는 게 30분이야. 자기한테. 근데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하고 두 번 다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그만하라고. 근데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간증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이런 환경에서도 교인들 위해서 집회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구나. 참 좋은 목사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다. 너를 부를까요? 이거 지금까지 지내온 거 오늘 같이 부른 특히 찬송가들은 하나하나가 다 나한테 굉장히 의미가 많은 찬송가들인데 지금 마지막으로 부르려고 하는 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것도 나한테는 굉장히 좀 낭만적인 찬송이에요. 우리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부모님은 전도한 케이스거든. 근데 미국하고 한국으로 떨어져 사니까 같이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같이 예배에 참석한 적도 없었어. 근데 처음으로 나간 거예요. 여기 보스턴에 살고 있는 내 동생하고. 그래갖고 리빙룸에서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내가 예배 인도하면서 부르는 거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다. 이걸 부르면서 뭐 여러분들 상상 아니지만 펑펑 울면서 불렀지 뭐. 너무 감격스러워서. 처음으로 가족이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근데 그때는 이 찬송이 나보다는 우리 부모님한테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부르면서 근데 나는 아직도 몇십 년 남았다. 20대 후반이었으니까. 근데 오늘 부르면서 생각하니까 그거 아니네. 이제는 나한테도 이게 가사 꼭 마음에 드는 거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거 이상 큰 소망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런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같이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난 한 2주 동안, 한 3주? 3주 동안 그 전에 신체적으로 좀 불편한 게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안고 쓰고 하는 것도 좀 약간 힘들었고, 걷는 거는 많이 힘들어서 지팡이 짚고 다녔고. 그 얘기를 하는 게, 내가 그 옛날 교인 만났다고 하고, 집으로 와달라고 그래서 집으로 갔더니 마중 나오는데 지팡이를 들고 나오는 거야, 집에서. 근데 거기에 나가서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지팡이를 짚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웃었는데 우리 서로. 야,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그리고 그동안에는 그렇게 그걸 심각하게 느끼질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러니 몸이 불편해서 약간 짜증이 자꾸 나더라고. 짜증 나는 거는 몸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비행기 타면 짐을 못 올려라. 항상 옆에서 다른 사람이 이제 내가 부탁 안 해도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 못하겠다 싶으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들어주셔서 올려주고 하는데, 한쪽으로는 캐리언 들고 한쪽으로는 지팡이 들고 걸어 다니는데, 이게 도대체 이 그림 무슨 그림인가? 물론 이거는 내가 뭐 오랫동안 장기간 있을 병이 아니라 근데 지금 어쨌든 치료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동안은 나도 내 건강을 믿고 살았는데, 근데 새로운 계절이 오니까 결국은 계속 이렇게 재발하는구나. 약간 서글픈 것 같더라고. anyway. 근데 이런 찬송을 대하면 서글픈 게 아니야. 내가 원했던 대로 가는 거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다 주의 크신 은혜였고, 살아가면서 몸도 마음도 연약했지만 세임받아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고, 이제는 무거운 짐 주께 맡기고 벗을 날도 멀지 않네. 사명인 줄 알고 내 딴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나이를 먹으면 조금 편해질 줄 알았는데 무거운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고,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벗을 날을 기다리는 것도 크게 셀피시한 생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대충 잘 싸웠고 또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그렇게 싸울 것이고,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행복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 그날이 올 때까지는 계속 싸우고 계속 뛰어가고, 그러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굴에서는 온유함과 만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살아있는 동안은 내 짐이 무겁지만 하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같이 짊어지면서 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